너무 낙담해서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 순간에는 가장 단순한 일상조차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낙담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꿈, 닫힌 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낙담의 순간에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해주는 힘이 있는 5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서 발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약속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며 무한한 격려의 원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족 문제, 재정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심지어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라고 자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움직이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평안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구절은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그것들 각각은 유향과 같고 어둠 속에 비치며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알고 적용할 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갱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을 빨리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낙담이 나를 거의 마비시킬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계곡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방향도 없이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마치 신성한 포옹과도 같았고 나를 확고하게 잡아주는 닷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아서 닦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의 손에 그 짐을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 마음을 열도록 도전합니다. 단지 아름다운 말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성경과 공책, 펜을 가지고 각 구절과 묵상을 적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존재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희망을 새롭게 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힘과 위로에 관해 알려주는 첫 구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진실이 당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자신으로부터 오는 쇄신의 시작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하겠고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던 취약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힘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재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1장에서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하시며 환난의 때에
그분 자신이 그들의 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적들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굳건히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부르심으로 울려 퍼집니다. 폭풍 속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폭풍이 즉시 멈출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옆에 있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선언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두려움이 인간의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이유, 즉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의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은 하느님께서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는 우리의 창조주의자 보호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재확인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이고 가깝고 충실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운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는 하나님의 무적의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의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며 그분의 의는 그분의 모든 행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 두려움에 홀로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돕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심지어 복잡한 관계에 직면해 있든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든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무게를 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이사야 41장 10절을 화장실 거울, 냉장고, 휴대폰 배경화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낙담이 다가올 때마다 이 구절을 읽고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미혼모인 마리아는 쌓인 빚, 지친 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산더미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에 그녀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구절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말을 반복하자 그녀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매일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지식은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을 얻었습니다. 상황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직업 기회가 생기고 그의 빚이 갚기 시작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당신도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힘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영적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찾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영감을 주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족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그는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고 자신의 힘이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절 앞에서 바울은 만족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 사츠에이비. 이러한 맥락은 모든 것 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견디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추운 감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희망과 기쁨의 어조로 글을 쓰면서 그의 힘이 외부적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목표든 달성할 수 있는 면허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원래 그리스어에서 이 개념은 권한을 부여받다 또는 권한을 부여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서 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에게 회복력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문제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실, 낙담, 고난에 직면할 때 이 구절은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는 신뢰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자급자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과 반석과 생계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현실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초점을 바꾸도록 권유합니다. 우리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적용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매일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특히 어려운 결정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또한 의심스러울 때 이 구절을 닻으로 활용하십시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이 말은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을 강화시키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신 방법을 적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의 힘이시라는 개인적인 간증으로도 작용합니다. 조은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회사가 실패하는 것을 목격한 젊은 기업가였습니다. 낙담하고 방향을 잃은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주왕은 자신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조금씩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물질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비전을 가지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아오는 경력을 다시 쌓을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 위로와 치유와 희망을 주십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큰 환난 중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하여 사울의 박해를 피했습니다. 탈출과 위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18절은 하나님 앞에 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찾았던 것처럼 이 구절은 우리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친밀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지라도 그분은 특히 고난의 순간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투쟁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상한 마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은 겸손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반면에 심령이 상한 자를 구원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약성은 영적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때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첫째,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고통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열고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맡기도록 권유합니다. 낙담하거나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기도, 말씀 읽기, 심지어 침묵의 순간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완벽한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진실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구절을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당신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신성한 치유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짐은 회복을 향한 한 단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통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펴고 시편 34장 18절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 그의 마음을 특별하게 감동시켰습니다. 아나는 매일 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천천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나는 공원을 걷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함께 교제와 기도를 통해 힘을 찾았습니다. 한나처럼 우리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가까이 계시며 위로와 회복을 베푸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구절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변화시키는 신성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힌 육체의 가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그분의 붙드시는 은혜의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질병, 박해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점을 제거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문제에서 해방시키기는커녕 그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의 약점을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간증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거스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충분하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과분한 호의, 신성한 힘,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께서 내가 이미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심오한 영적 원리를 드러냅니다. 즉,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약점을 숨기거나 항상 강하게 보이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취약해 보일까봐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가 충분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유용한 방법은 자신이 약하거나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영역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도로 이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다른 실제적인 적용은 여러분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는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음과 같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저의 연약함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면하는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은혜가 저를 지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의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카를로스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는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치유를 구했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카를로스가 기분이 약해진 날에는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카를로스의 경험은 그의 약점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를로스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부드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이 넘치고 강력한 초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구절은 삶이 버거워 보일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과한 종교적 부담으로 눌려진 사회 가운데서 이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끝없는 규칙 목록을 만들어 신앙을 자유의 원천이 아니라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안식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도 약속합니다. 이 초대는 역사적 맥락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걱정, 죄책감, 두려움, 피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부드러움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거나 흠 없이 그분께 나오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피곤하고 압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크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쉬운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게서 배우라고 권유하십니다. 여기에 언급된 멍에는 복종과 협력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무거운 짐을 지시는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식, 즉 깊고 변화를 일으키는 안식을 찾습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자유는 책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그것을 짊어지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혼자서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권유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재정적 걱정, 가족 문제, 어려운 결정 등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나열하고 각 항목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십시오. 당신이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놓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의 리듬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배우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을 본받고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멍게를 맨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등 영혼에 안식을 주는 실천을 채택하십시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평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라는 정서적 피로에 직면한 젊은 교사였습니다. 일과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일, 집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녀는 세상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로라는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 후 며칠이 지나도 로라는 자신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내면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걷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더 가볍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그녀의 삶에서 현실이 되었고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로라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5가지 강력한 구절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가 변함없으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18은 하나님이 상한 마음에게 가까이 계시며 위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28-30에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찾으라는 예수님의 사랑에 찬 초대를 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지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에서 힘과 평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최종 영감 300단어.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그분의 약속은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닻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상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곤할 때 그분은 그분의 면전에서 안식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혼자서 어려움에 직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모든 단계를 인도하시고 모든 결정을 지지하시고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5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선포하여 어려움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십시오. 강력한 기도 200단어. 주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당신의 말씀을 인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과 약점과 걱정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낙담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당신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행동 촉구 200단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 희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더 많은 믿음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댓글을 달고 구독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갱신의 무한한 원천입니다. 영감이 필요할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음 메시지에서 뵙기를 바랍니다.